두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은밀한 상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는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함은 하나님의 골방이 은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박수소리 속에 계시지 않고 조용한 방, 닫힌 문, 말보다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은밀함 속에서 갚으신다고 하십니까? 갚다라는 뜻은 보상이나 상급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응답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미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 몸집은 줄이고 내 욕망도 줄이고 내 꿈도 적고 내 자랑도 내리고 내 앞날도 내려놓고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같이 되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길을 걷겠습니까? 이 길은 이론상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도를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금욕이라는 살을 깎기도 합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였고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비스가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좁고 좁은 인생길 걸어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비스가 산 높은 정상처럼 아득한 골고다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늘귀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갚아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골방이라는 바늘귀 통과하여 좁은 문을 여시는 이유는 자기 앞에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심판자로서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은 이 언약의 보상입니다. 죄인이 죽어 마땅하나 사탄이라는 속이는 자의 말로 지은 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방 기도로 낙타가 지나갈 바늘귀를 열어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인이 예수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수치가 아니라 기쁨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지 않고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또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기쁨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고통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기쁨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다라는 뜻은 단순히 고통을 버티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통을 뚫고 지나가다가 끝까지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고통을 목적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기쁨을 위해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견뎠느니라라는 말은 후포메네이라고 하는데 참을뿐 아니라 기어이 이기고 수치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고난의 좁은 문은 미래의 과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지난날, 우울증과 병마로 시달리는 간밤의 어두움을 아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이 좁은 문을 통과한 비결은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하이델베르그 디스퓨테이션 1518에서 이 비밀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터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고 은혜를 세우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승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로 보여도 속으로는 구원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설적 계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방 기도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인류 문명과 문화를 밝혔습니다. 종교라는 껍질을 쓰고 자유 대신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악의 무리를 십자가로 이긴 것입니다. 이 능력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구든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 골방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십자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과 돌에 맞고 허기에 줄이고 욕먹고 그러나 십자가를 전해야 함은 잊지 않는 것은 골방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상으로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성도를 이러한 골방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비밀스러운 상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